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구나. 우리 식구님들이 원리를 공부하면서 타락성 본성을 공부할 때 시기, 질투, 교만, 혈기, 고집은 타락성 본성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질투는 하나님에게 도를 받은 건데 그게 왜 타락성 본성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양반인들은 아내가 질투를 하면은 칠거지하게 하나라 해서 내쫓았습니다. 질투는 나쁜 것이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질투는 하나님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투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무안에 봇간으로 넣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불교에 가보니까 불교에서는 흙으로다 부처님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절을 하고 있더라 이거요. 저 우상이구나. 근데 이제 불교에 가봐도 어떤 스님들은 그 부처를 진짜 부처라고 생각하는 스님들도 있고 어떤 스님들은 그건 진짜 부처가 아니라 상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는 그런 스님들도 있더라고요. 그 영화라는 것이 얼마나 그 진실에 접근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영화 중에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를 참 그 감동 있게 봅니다. 거기에 나오는 큰 스님이 어느 날 그 전에 들어온 깡패들이 좋은 일을 하겠다고 가서 부처님 닦겠다 그랬는데 자원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부처가 그 밑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서 불쌍히 귀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막 그 스님들은 난리를 치는데 큰 스님이 하는 얘기가 이놈들아 너 눈에는 그 흙덩어리가 진짜로 부처로 보이더라는 말이냐 이놈들아. 정신 차려 이놈들아. 큰 스님이 보기에는 그건 흙덩어리지 진짜 부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냐 거기다가 자꾸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절을 하느냐. 어떤 절에가 보면은 스님들이 10,000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분배를 10,000배를 한대요. 저
돌을 만든 부처에다가.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아마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을 비우고. 우리도 부모님 사진을 앞에 놓고서 백배를 하고 천배를 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비워집니다. 여기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맹목적인 인기를 끌거나 숭배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뭐랄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인지 누가 그러는 것인지 정말 그 실체를 나갈 수는 없습니다만 나쁜 의미의 말들을 좋은 의미로다가 바꿔놓은 말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국어사전이 완전히 혼란이 돼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크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엽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천하에 몹쓸 말인데 그거는 아주 몹쓸 대상이에요. 엽기적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애들한테 엽기적인 거니까 보라고 막 선전을 하는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 엽기적이라는 말을 아주 좋은 말로 받아들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나쁜 의미인데 애들한테 야 인기 있는 가수, 인기 있는 배우 뭐 이런 사람들 알고서 우상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 국어사전을 잘못 알면서 막 큰다는 겁니다. 나라의 문명이 발달하려면 국어사전의 의미가 분명해져야 돼요. 한국의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고 한국의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한국의 철학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형용사는 많은데 명사가 별로 없어요. 명사가 뭡니까? 이름, 그죠? 뭐에 대한 이름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는 형용사는 되게 많아요. 시큼털털하다느니 뭐 시큼시큼하다느니 달구머리하다느니 달콤하다느니 이런 형용사는 많은데 명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명국가에 가보면 형용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명사가 참 많아요. 그 명사의 뜻이 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사를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게 그거지 뭐 하면서 명사를 막 틀리게 사용하면서도 그게 잘하는 건 줄을 알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는지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지 명사의 뜻마저도 불분명하게 만들어 놓고 명사의 뜻을 잘못 가르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망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나쁜 것에다가 자꾸 좋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좋은 의미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신처럼 떠받드는 신의 형상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불교에 가봐도 큰 스님들은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요즘에 와가지고서 잘못된 명사를 만들어 놓고 잘못된 형용사를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형상들을 가끔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야, 이건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 놓으면 우리 교회의 문화가 잘못되어 나가는 거예요.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사람이나 신의 형상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상일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떤 경우냐? 그 우상을 진짜 신으로다 섬기고 있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 있어서도 11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유럽에 가보면은 로만 카톨릭과 정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천주교고요, 그죠? 정교회라는 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그리스나 러시아나 이런 데가 볼 것 같으면은 시커먼 옷을 입은 신부님들이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길고 믿는 그게 정교회입니다. 그게 11세기에 와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나누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천주교회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가지고선 꼭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정교회에서는 이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랬더니 천주교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것이 진짜 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옛날에 기독교가 초창기 때에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교회를 막 파괴를 할 때에 다른 데서는 그렇게 못했는데 로마 교구의 교구장이 이제 로마 성을 굳게 문을 닫고서 그 로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군인들이 자기네들의 힘 가지고는 그 게르만족들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구의 대교구장을 찾아가 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부탁을 했는가 하면은 저 주교님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로마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은 주교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를 지킬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교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내가 한번 해보죠.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그 게르만족 대추장인 피핀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자 내가 조건을 제시하겠소. 당신이 만약 로마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활 하나 쏘지 않고 칼 하나 쓰지 않고 개방을 하겠어. 그런데 당신이 만약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추구의 한 사람까지 싸울 것이오. 그랬더니 이 게르만족 대추장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서 내가 안 그래도 종교를 믿어야겠는데 구태여 내가 싸움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럼 기독교를 믿겠소. 그런데 말이요, 내가 기독교를 봐보니까 기독교에서는 아무것도 상징이 없이 그냥 무형의 것에 대해서 경배를 하고 무형에 대해서 신앙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 게르만족들은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뭘 형상을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형상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 쪽에서는 원래 그리스 사람들은 형상을 만드는 걸 싫어했어요. 그럼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이다 아니다 하다가 이게 둘로 갈라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보면은 구약 성경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수백 번도 더 나오는데 신약으로다가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후기고 보세요. 예수님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했지. 예? 안 했지. 어떻게 하세요? 예? 어떻게 하세요? 아니 할 이유가 없다. 할 이유가 없죠. 예. 예수님과 하나님은 함께 기도는 그릇 때 예? 그게 아니에요. 우리 최준영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우상을 숨기지 말라 하십니다. 예? 다른 우상을 숨기지 말라 하십니다.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는가 하시는가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보면은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사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사복음이고, 나머지 27권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23개 성경 말씀은 제자들이 말씀을 해석한 책들이에요. 사복음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고, 근데 거기 보면은 우상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상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대신에 우상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 아까 읽은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곡식에 예를 들어서 논에서 벼를 심어놔가지고서 모내기를 했단 말입니다. 했더니 거기서 벼가 이렇게 성장을 할 때 가라지도 같이 성장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가라지를 뽑아야겠느냐 그대로 내버려둬야겠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하는 게 가라지를 당장 뽑아야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내버려둬라. 아니 그대로 내버리고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따로 묶어서 바늘로 만들어 가지고서 불태워 내버릴 거고, 진짜 곡식만 모아가지고 추수감에 창고로다 드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 가라지가 뭔가 궁금해지겠죠, 그죠? 가라지는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논에서 피 같은 거예요, 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논에서 피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논에서 피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게 뭔가 하면 강아지 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이게 가라지예요. 좀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논에서 벼가 자랄 때 피가 같이 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가라지가 성장을 해요. 그러면은 가라지만 뽑아내버려야지 피는 안 뽑아내버려도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왜냐, 어느 사회에 가면은 뭐가 나쁜 것이고 어느 사회에 가면 뭐가 나쁜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한 가지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가라지가 방해가 되는 곳에서는 가라지가 우상이고 피가 방해가 되는 곳에서는 피가 우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을 마음속에 자꾸 섬기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도 그렇지만 이게 참 우리 말씀 가운데 그 제일 압축적으로 우리의 신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가정맹세입니다, 그죠? 통일의 원리가 뭔가, 통일교의 원칙이 뭔가, 통일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데 있어 가정맹세가 우리 신앙을 제일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가정맹세 6절에 보면은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천운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어디에 연결이 되면은 내가 천운을 받아가지고서 모든 일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잘 풀리는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천운에 연결되지를 않고 악운에 연결이 됐다. 그러면은 일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엔 잘 못 된다는 말입니다. 우상은 어떤 것이냐? 당장은 괜찮아요. 우상을 믿는다는 것은 당장은 괜찮은데 점점 더 나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 아벨의 논리는 위대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더라도 나라의 젊은이를 위해서 제물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에서만이 통일이 벌어집니다. 위하는 사랑에서만이 통일이 벌어집니다. 위하지 않는 사랑에는 사탄이 오가고 파괴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고 만물의 소원이 그렇고 인간의 소원이 그렇다면 3대 이상권의 소원을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망할 수 있겠습니까? 찾아오는 천운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천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만물이 그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죽을 자리에 가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서 새로운 길로 도약해 갈 수 있는 발전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길을 가는 데는 방해하고 막을 어떠한 무엇이 없습니다. 사탄도 여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천운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고생이 될 수 있는데 그 천운의 연결이 되면 처음에는 고난의 길인데 점점 더 좋아져 가지고서 나중에는 정말 완성에 도달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천운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천운이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럼 우상이라는 것이 뭔가 생각을 하게 되죠. 보이는 우상을 염려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발전 단계를 찾아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보이는 우상을 중요시했는데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중요시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위험한 우상이고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천운이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출애굽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상은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었던 데라라는 사람이 우상장사였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우상장사였었다는 얘기는 창세기에 한번 찾아봐도 데라가 우상장사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창세기에는 없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게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런 얘기만 나오지 우상 섬겼다고 직접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런데 뭐는 지적하고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 야곱의 외삼촌이 게라빔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야곱이 하란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그 게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다 하는 얘기만 나오지 그것이 우상이었었다고 지적도 안 합니다. 그냥 다른 신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출애굽기에 우상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출애굽기가 기록되면서부터 계속 우상을 중요시하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이런 데서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야곱 요셉에 내려오기까지는 가족이었습니다. 그죠? 가족이었어요. 그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제일 어려운 것이 가족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부모가 돼가지고서 세상에 가르치기 힘든 게 자식입니다. 그죠? 세상에 가르치기 힘든 게 자식이에요. 왜? 자식은 부모를 뻔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면서 뭘 가르치려다 해도 아들이 아버지 속을 뻔히 보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입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하세요. 이래고 앉았기 때문에 참 자식을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뭐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은 이제 학교에 이제 수업 시간인데 너희들 말이야 진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일본 친구들도 있는데 더군다나 일본에 가면은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지 아니? 일본에 가보지도 않는데 고등학교 때 그때는 한일 교육도 없었던 시절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릅니다. 일본에 가면은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자식을 바꿔가지고 키우는 풍습이 있단다. 정말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만약 잘 알지 못하고 그 선생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겠다면 그런 게 말하는 우상이에요. 근데 그래 아니 자식을 바꿔가지고 친구간에 어떻게 키워줍니까? 그랬더니 친구간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친구의 자녀를 키운다 이거예요. 너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형제나 다름없는 사이다. 그러므로 나는 목숨을 걸고 너를 똑바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잘 키운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 좀 이제 끊고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면서부터는 이스라엘이 그때부터는 가족이 아니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인구가 70명이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에집트에서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전쟁이 나면 싸울 수 있는 청장년만 60만 명이었었다고 나와요. 청장년만 60만 명이라는 건 그러면은 나라죠, 그죠? 그 부모, 형제, 아내, 처자 다 이게 모으면 최소한 200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전해본 적이 없는 민족과 국가를 다스려야 될 입장에 처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대규모의 인구, 민족과 국가를 다스리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이고, 민족과 국가를 다스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난날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더니 에집트에서는 정치를 어떻게 했었더라 하고 에집트의 정치를 요즘 말로 말하면 벤치마킹을 했었잖아요. 그죠? 에집트에서는 이 많은 인구를 어떻게 다스렸나? 에집트에서 정치를 배워올라다 보니까 그 정치를 배우는 가운데 뭐도 묻어왔겠습니까? 에집트에 우상이 묻어왔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또 눈에 보이니까 보기에도 금방 아는 우상이니까 그 우상에 대해서 혼동이 갈 염려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200만이라고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데리고 이동을 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나라를 세우려다 보니까 생전 민족과 국가를 다스릴 적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갖다가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우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단어로는 161회, 문장으로는 141개 문장에 우상 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45회 단어가 나오고 문장으로는 39개의 단어가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에는 우상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배제된 기록입니다. 개인의 생각이 배제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저도 대학에서 참 다니니까 학생들을 가르쳐 봤습니다만 학생들한테 이제 시험을 냅니다. 주관식 시험을 내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시험을 내면은 여학생들은 말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생각하기에 아주 글씨도 깨끗하게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학생들은 글씨도 지저분하거니와 꼭 선생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만큼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 북한에 가면은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안대 같은 보안부대 같은 그 부대가 있는데 보위부대라고 해요. 그 보위부대에 가면은 보위 학교가 있어가지고서 보위 학교에서 이 보위 장교들을 임명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안대 장교를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데 그 보안대 장교들은 4년
한해 사관학교에서 뭘 배우는가 하면 자기 생각을 하나도 집어넣지 아니한 보고서를 만드는 걸 훈련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장로님? 자, 예. 사람이 무슨 보고서 낼 적에 제일 나쁜 게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윗사람한테 보고서를 내는데 자기 의견을 집어넣어가지고서 보고서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모함하고 싶을 때 나쁜 의견을 써가지고 집어넣으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보위부대 장교들은 자기 생각 하나도 안 집어넣고 있는 그대로만 쓰는 보고서 훈련을 4년 동안 받는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물론 쓰다 보니까 자기 의견도 좀 들어가기도 들어갔겠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그래도 가감없이 기록한 책이고 나머지 책들은 그 말씀을 해석한 책들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우상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고 가라지라는 단어를 썼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우상이라고만 언급하지 않고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책은 구약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 가운데서 어떤 왕은 이랬고 어떤 왕은 이랬고 하는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열왕, 여러 왕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열왕기 하에 올 것 같으면 18장 1절에서 6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왕 가운데서 훌륭한 왕 중에 아주 으뜸으로 뽑히는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뭘 많이 했는가 하면은 우상을 많이 파괴를 했어요. 우상을 많이 정리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정통신앙으로 올려놓는데 크게 기여를 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축복을 해주신 그런 왕인데 이 히스기야가 민정심찰을 나가가지고 보니까 산당이라는 게 많더라고요. 산당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로 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산꼭대기에다가 지었는데 그걸 산당이라고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황당 같은 거예요. 그걸 지어놨는데 그 산당이 있길래 산당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갔다 이렇게 갔더니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물었습니다. 그 말하자면 산당을 지키고 있는 관리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뭐라고 성직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 뱀에다가 왜 절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산당을 지키는 관리인이 뭐 눈빛도 안 변하고 얘기했어요. 임금님 여기다가 뱀을 모셔놓은 이유가 딴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올 때에 불뱀이 나타나가지고서 사람들을 많이 물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오셔가지고서 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만드실 겁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이 모세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절대 목적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는데요 하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는 기도를 많이 했었던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다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구리로다가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끝에 만들어 매달아. 그러면은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다가 구리뱀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원래는 브론즈 스네이크니까 뭔가 하면은 노쇠로 만든 뱀이에요. 노뱀인데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 노쇠가 별로 없었던 시절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구리뱀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가 이스라엘 민족이 산당에다가 이 노쇠로다가 만든 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요시 히스기야 왕이 뭐라면 지금 당장 때려 부숴버려. 아이고, 임금님, 이상한 소리 하십니다. 아니 지금 이 노뱀은 옛날에 모세 시대에 우리를 살려준 뱀인데 이걸 왜 두드리부시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얘기하기를 느후스탄이다. 느후스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시대가 뒤떨어진 것이다 이거요. 지나가 버린 것이다. 옛날 것이다. 해묵은 것이다. 우리나라 말에 또 무슨 얘기가 하면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정치를 할 적인데 무슨 용어가 나오면 구악이라는 용어가 나왔었습니다. 생각나죠? 그죠? 구악을 일소하자. 너무 오래된 것이라서 지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을 구악이 아니냐? 구악이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옳았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봐보니까 시대가 뒤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느후스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다 이거예요. 부셔버려라. 그래서 부셔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옳다하고 칭찬해 주셨다 하는 기록이 여러분이 하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볼 수 있는 건 우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우상의 정체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면은 뭐가 우상이냐? 가라지가 우상이다 이거예요. 진리 걷기는 한데 나중에 열매를 따보니까 진리가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의 개념이 점점 더 발전해지고 확실해지죠, 그죠? 우상은 어느 때 생기느냐?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상은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생겨납니다. 공포가 뭐예요? 무서움, 그죠? 무서움. 원래 종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데 종교의 출발은 공포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공포는 어떤 것이냐? 심리학자들의 그 책에 보면은 공포는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이성적이고 극렬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 상황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이 없을 때 생겨나는 불안정 정서가 이게 공포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어디로 가야 된다니까요? 북극의 여행을 한번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북극. 아니면 뭐 아프리카나 어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여행을 가야 되는 목적지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무상해요. 아이고 거기 가면은 북극에 가면은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는단다. 아프리카에 가면 병이 많단다. 소문은 무상해요. 그럴 적에 더 한번 적극적인 예를 들면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책에서 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일본 군인 대신 징발이 되어가지고 전선에 배치가 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여인들이 일본군으로 뽑혀나가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위해 가지고서 길거리에 나와갖고 뭐를 했는가 하면은 이 방목까지 가져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바늘에다가 이게 실을 꿰어가지고 주면서 한 땀 떠달라 이거예요. 일본에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러죠, 그죠? 옛날에 천인침이라 해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1000명이 이 바늘에다 한 땀씩 떠주고 가면은 그걸 허리띠에 메고 나가면은 전쟁에 나가서 안 다치고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 풍습이 일본에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여인들도 한국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 대학생들이 학도병으로 뽑혀나가는데 일본 풍습을 본따가지고 서울 거리에서 학도병으로 나가는 한국 젊은이들을 위해서 천인침을 해달라고 이렇게 펼쳐놓은 분이 많았습니다. 왜? 전쟁터에 나가는데 과거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대포를 쏘고 총 쏘는 비행기도 있고 군함도 있는 전쟁터에 옛날 조선시대 젊은이들은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전쟁터에 나가면은 비행기가 뜨고 군함이 뜨고 대포가 총이 있는 전쟁터에 나간다니까 일본 풍습을 따라야만이 그런 전쟁터에 나가서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천인침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상에는 개인적인 우상이 있고 민족 또는 국가적인 우상이 있는데 사실 신앙과 미신의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는 신앙이라고 하고 어떤 거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지 종교학자들이 보기에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족 단위로 올라가고 국가적인 단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이 우상이라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에 우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고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 등장하는 우상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가족 단위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 제국에서 국가를 목격했고 이후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 정치 외교에서 애굽의 정치 외교를 참고했을 것입니다. 우상은 이런 데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가 우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인간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려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가서 물었어요. 베이컨한테 아니 요즘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했더니 베이컨이 얘기를 하는데 앞에 히스기야 왕은 느후스탄이 우상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가라지가 우상이라고 했는데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4개의 우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우상은 뭐냐? 첫 번째는 종족의 우상,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 네 번째는 극장의 우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족의 우상은 뭐냐? 착각이다. 착각이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하느냐? 국가라는 것, 종족이라는 것을 너무 신봉시하고 그걸 우상시하다 보니까 그거를 지킨답시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총을 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대포를 쏘고 나한테 상관없는 사람한테 폭탄을 떨어뜨리고 함포를 쏘고 그게 다 우상이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동굴의 우상은 뭡니까? 그건 편견이다. 어떤 사람이 뭐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면서 정상적인 보편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을 갖지 않고 편견을 갖게 된다.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우상은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가지고서 시장에 나가면은 많은 그 소문을 듣게 되죠. 그죠? 그리고 시장에 나가면 뭘 보게 됩니까? 이익을 보게 돼요. 이익. 그죠? 내가 이 물건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새벽 시장에 나갔더니 500원이면 샀었는데 나중에 점포에 가가지고서 나 시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보통 내가 사봤더니 1000원에 샀다. 야, 새벽 시장에 나가야 되겠구나. 어떤 편견을 갖게 된다. 그 편견이 시장의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극장의 우상. 어떤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괜히 박수를 치죠. 그죠? 영화는 완전히 그 쇼인데, 그죠?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을 자기하고 같은 인물로 다 생각을 하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었습니다. 국군들이 막 어렵게 싸우고 있는데 전투기가 막 충격을 해가지고서 북한군을 갖다 막 폭격을 하면 막 박수를 치고 했습니다. 또 서부 활동을 보면서 인디언들하고 싸우고 있는 미국 육군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극장의 우상이다 이거요. 이것도 하나의 폐해당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지 못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해 나왔습니다. 생전 민족을 다스려본 경험도 없고 국가를 경영해본 경험도 없는 민족이
민족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웃 나라에서 막 쳐들어와요. 그 많은 외침을 물리쳐야 되고 내적으로 정치적인 여러 문제점이 생겨나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일 어려운 방법은 뭔가 하면 이런 때에 어떻게 정통신앙을 지키면서 방법을 개발해 갈 것이냐, 정치를 발전시켜 갈 것이냐, 이거를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는 것이 뭐냐?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에 어떤 민족이 됐습니까? 어떤 민족이 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민족이 됐어요. 무슨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머리가 나빠지게 돼 있어요.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축복가정 2세자녀다 보니까 그런 건지 우리 교회에 참 뜻밖에도 머리 좋은 2세, 3세 자녀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제가 어디입니까? 저 대산면이라는 데가 보면은 참 느끼는 것이 우리 축복가정 부모들 봐보면은 뭐 구멍가게 운영하고 있는 장로님의 뭐 날마다 나무집 창고나 지으러 다니고 나무집 저 돼지우리나 지으러 다니는 장로님의 그 부모들 문자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거기에서 우리 2세 자녀들 중에 서울대 학생만 4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서울대 학생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열심히 신앙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훌륭한 2세 자녀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 2세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잘 키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벌써 우리 교회에 2세 섭리가 시작된 지가 몇 년인데 2세들 가운데 이제 한갑된 2세들도 나왔습니다. 36가지 자녀 중에는 참 우리가 옛날에 희망을 갖기를 뭘 희망을 가졌는가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36가정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야, 저 자녀들만 똑바로 키워가지고 저 자녀들이 40세만 넘어가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지금 60세가 됐는데도 그렇게 희망이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전 우리 교회에서 우상을 퇴치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퇴치해야 돼. 당장 급하다고 해가지고서 비원리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당장 급하다고 해서 자꾸 비원리적인 방법을 동원하려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개로 쪼개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상을 배격하고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해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고민을 하고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살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더 우수한 자녀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러한 부모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리영희라고 하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상과 이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우상과 이성이라는 책을 쓴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우상과 이성을 쓰게 된 동기가 뭐요? 그랬더니 글을 쓰는 나의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그친다. 우리에게는 현실에 가려진 허위를 벗기는 이성의 빛과 공기가 필요하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가 없고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했다. 쓴다는 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이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괴로움 없이는 인간의 해방과 행복, 사회의 진보와 영광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영희. 우리나라 197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공산주의를 보급시킨 사람입니다.
우상을 배격한다면서 이성의 표징으로 공산주의 이론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는 우상이 아니냐? 공산주의는 무서운 우상입니다. 요즘에 제가 프랑시스 루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사람의 책에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폭군은 있었지만 인위적인 정치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폭군은 있었지만 인위적인 정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인위적인 정치에 의해서 인위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자꾸 생겨나다 보니까 전쟁의 범위가 커지고 무서운 전쟁이 돼가지고서 한 번 전쟁이 터졌다라면 1000만 명이 죽고 1억 명이 죽는 그런 전쟁이 생겨나게 됐다. 르베리안 사람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경제적으로 보면은 경제에 미시경제가 있고 거시경제가 있는데, 미시경제라는 것은 시장의 흐름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거시경제는 뭔가 하면 거기에 자꾸 정치가 개입되어 가지고서 시장을 조작하는 거예요. 거시경제는 케인즈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미시경제는 옛날부터 내려온 경제인데, 거시경제 때문에 자꾸 경제가 꼬이는 거예요. 요즘에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가지고서 자꾸 저기 시장을 조작을 하려고 하니까 경제가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자꾸 경제가 나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분석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더 나빠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 우상을 섬기느라고, 공산주의라는 우상을 섬기느라고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인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꾸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경제를 꼬이게 만든다. 천운과 타락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바람에 천운으로부터 단절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존재들이 천운을 찾아가야 되는데, 천운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성장의 원리에 사람이 순응해가는 것이에요. 근데 타락은 이게 싫다고 다른 게 있겠지 하고 뛰쳐나온 것이 그것이 타락입니다. 다시 천운에 연결되려면 이 성장의 궤도보다가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천운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목적은 있느냐. 지금 우리 교회도 천인국이 선포가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예비 지식이 없는 가운데 국가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우상을 도입하게 됐단 말입니다. 천인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방법을 도입하다 보면 우상이 수없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은 정상적인 이성의 발달을 방해하며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천운과 하나 될 수 없는 장애물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우상은 나쁜 것입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펼친 그림이에요. 정육면체를 펼쳐놓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든 이론이라는 것은 펼친 그림입니다. 진리는 뭐냐? 이 펼친 그림이 그려진 종이에서 이 부분을 오려내가지고 풀칠할 부분에 풀칠을 해가지고서 오려 붙여서 정육면체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직접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의 마음속에 있다 했습니다. 뭐냐? 이 정육면체를 만들어내는 진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것서 너를 후하여 내치리라. 이 내용을 보면은 신앙이 뜨거운 신앙이 있고 차가운 신앙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신앙만 신앙이냐? 차가운 신앙도 신앙이다. 차가운 신앙은 뭡니까? 이성적인 신앙이에요. 이치를 따져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고 차분하게 가는 것이 그것이 이성적인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앉아가지고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서 날마다 입으로만 짓거리고 앉는 게 그것이 차가운 신앙이 아니고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해야 될 것은 다 하는 신앙, 그것이 차가운 신앙이다. 뜨거운 신앙은 뭐냐? 불부터 올라가지고서 막 감성적인 신앙, 전자가 이성적인 신앙이라고 하면은 이 뜨거운 신앙, 감성적인 신앙, 이성적인 신앙 하든지 감성적인 신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한 신앙은 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차가운 신앙은 좋은 신앙입니다. 이성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성적인 신앙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머리가 좋아졌다. 사실상 오늘날에 있어가지고서 뭐 어떤 나라가 세계 최고 강국인이 어떠니 하지만 그 나라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할 것이냐? 감성적인 신앙도 좋은 신앙입니다. 이성적인 신앙도 좋은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감성적인 신앙을 하든 이성적인 신앙을 하든 우상이 없는 신앙을 하게 될 때에 편견에 치우치거나 잘못된 사고방식을 의지하는 신앙을 하게 될 때에 천운에 연결되어서 우리의 앞길이 지금 당장은 곤고하지만 미래에는 탄탄한 미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창조님, 오늘은 우상과 가라지가 보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나오면서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과 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고드려 싸움나이다.